들이 법궤를 옮기던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순 한 사건 보지 마시고 조금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네, 여러분 좀 불가능하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되죠. 울사가 좋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바꿔 나가는 거죠.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군인들, 백성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법궤를 메고 오려고 그랬다가 사람들의 압력, 보이잖아, 압력과 또 그런 의견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수레에 메고 오잖아요. 태고 오잖아요. 그 순간 뭐냐, 이게 인본주의로 모든 것의 그 첫 번째 쾌는 사람이 중심적으로 다 잘했는데 다윗이 그냥 법궤를 이거 한 사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건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였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을 보면 이 인본주의의 죽음을 차려 못을 박지 않고서는 절대로 법궤를 모셔올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좀 깊이 생각해 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뭐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죠. 어떤 제사 드리죠? 법궤가 모셨던 자리에서 나올 때 이게 법궤가 있었던 원래 자리라면 여기서 몇 발자국? 6발자국을 땅땅 다섯 개네. 여섯 개를 하고 이 자리에서 번제가 뭐죠? 번제는 전부 그 소의 살을 각을 뜨고 발라서 내장이건 뭐건 전부 다 불에 타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걸 번제라고. 번제. 불로 태운다는 말이 있지만 완전한 죽음을 말해. 완전한 죽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육은 뭐를 상징하죠? 인간의 극치가 6이면 666. 그러니까 인간의 절정을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하고 많이 연결은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뭐 우리가 뻔히 보는 거고 AI하고 연결돼서 666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치. 3번 강조, 6이 3번 강조되잖아요. 인간이 최고 중심에 올라오는 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됐건 또는 난 사람 아니라 생각하지 시스템이 됐건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본주의가 죽어야 돼요. 번제물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6발짝을 떼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서 번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그냥 제사가 어떤 분은 이거 6발짝 뛰고 또 제사 드리고 또 6발짝 뛰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이게 아주 미친 생각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좀 들어보셨어요? 나는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그래서 1000번째. 여러분, 1000번 제사라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었어요. 솔로몬 제사. 뭐로? 소를 1000마리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1000 제사. 나는 우리가 이제 아는데 옛날 교회나 그렇다면 꼭 이런 분들 있어요. 650 몇 번째 재물. 그다음 660. 그래서 1000번 채우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주 미신이고 이게 기독교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지. 혹시 그 1000번 제단 드리는 주문 하면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손들어 과거에. 없어. 다 있지. 없어? 없어. 아니 중단이라 하니까 해봤잖아. 그건 껐잖아. 뭘로 그랬어? 괜찮아요. 뭘로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 자꾸 이제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은 다스는 그런 무지 속에 들어가죠. 성경 전혀 여기서 여기 오베데돔 집에서 지금 타이 왕궁까지 벗게 무슨 데까지 몇 킬로예요? 응? 몇 킬로? 모르겠어. 아무리 못 돼도 3, 4킬로 됐을까? 4킬로라고 해봐. 그럼 4킬로 6발짝 6m예요. 4킬로 6으로 나눠봐봐. 빨리빨리 계산. 예상 주시. 응? 몇천 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번째 드는데 몇 시간 걸려?
엄청 시간 걸립니다. 그 각도 다 잡아야지. 피 잡으면 해야지. 그것도 각 떼야지. 태워야 하지. 아무리 빨래도 반나절 이상 들이거든요. 그거를 몇천 번 했다. 지금도 다윗이 제사 드리고 있대.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그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얘기. 그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뭐가 나와? 돈이 나오죠. 1천 번을 드리는데, 여러분 다 1천 번 드리면 다 봐요. 지금 30명 잡고. 봉투가 몇 개 나오겠어요? 3만 개가 올라올 거 아니야. 이게 정말 이건 잊어버리시고, 이제 그런 게 신비주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죠. 그 내려놓고, 진짜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6발짝 뛰어서 재물, 번제를 드렸죠. 자, 앞에서 말했죠. 우사가 죽었을 때 문제가 뭐였죠? 무슨 주의? 무슨 주의였다? 인본주의. 모든 게 인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인데, 인간의 숫자인 6에서 이 자리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무슨 선언이에요? 인본주의 끝났다. 이제 이 다윗 왕국은요,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신정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결정적인 선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거기까지 이해를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법궤를 모시려 할 때 여기 6번째 자리에서 제임을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못 모십니다. 7번째 길로 못 나갑니다. 성경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법궤를 왜 보시지 못하냐? 인본주의가 돌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유, 임금님, 그 얼마나 이게 국제적인, 아니면 이게 나라의 어떤 중요한 행사입니까? 그런 행사를 그냥 대인들 걔네들이 메고가 말도 안 돼요. 지금 술에 멋있게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 금도 붙이고 은도 붙이고 막 호화스럽게 해서 우리 한번 멋있게 이 행사를 좀 끝내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모든 마음이 싹 우리 다윗 임금에 모여질 것이고, 이제부터 당신의 왕조로 튼튼해질 겁니다.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에는 메고 갈라 하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만약 그게 성공했더라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섭리가 개입했을 때 그게 성공했더라면 다윗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왕국 돼버리고 망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사를 찢으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31페이지 밑에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이 일을 6발을 디딘 후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죽음에 보낸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 사람 중심적이었고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던 모든 것들은 이제 죽음으로 보내지고,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새 출발을 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나는 그 법궤를 모셔온 일의 핵심적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난 이 제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난 사람들 끌려다니지 않겠다. 다윗이 선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람들 끌려다니는 내 시대는 종을 구했다. 육신은 끝났다. 666 죽었다. 이제 7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6은 인간의 완전성 상징 숫자 설명드렸고, 6에서 하나님을 상징 7로 넘어가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7로 넘어가려면 6에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에 처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7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법궤를 모시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그 7의 세계잖아요. 왜 7의 세계를 못 넘어갑니까? 6의 세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6에서 죽어야 번제가 드려야지 7로 넘어갑니다. 좀 이상한 말 들까지만 좀 상징적인 표현이니까요. 6의 종말을 구하지 않고 7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7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이 아직도 6에 갇혀있기 때문에. 좀 보세요. 여러분 다 먹고 마시고 가족과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리된 욕심들, 이런 육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한 칠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뭐 우리가 꼭 황홀경 뭐 그걸 말할 게 아니에요. 뭐 천국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적어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의 세계에서 아직 갇혀 있고 육의 세계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죠. 다윗은 그래서 끝났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이미 죽었죠. 죽었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공동 운명체에 속하였다. 그래서 그 무릇 그리스도 읽어볼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이미 죽었다 그 말. 이미 신분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6에서 7로 넘어왔죠.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6은 끝나고 7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몇 순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매달아야 됩니다. 매일 번제 드려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니라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매일 삶에서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매 순간 매일 보내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일을 삼아하는 자들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일어났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몇 순간 자신을 높이고 즐겁게 하려는 자신을 번제로 좀 빠졌습니다. 즐겁게 하려는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뭐 하는 거? 매 순간 자신을 높이고 즐겁게 하려는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제물로 드리라. 이거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열성대로 기도하여도 뭐 하는데 실패한다면은 위기에 속한 모든 걸 죽음에 보내는 죽음의 제사를 실패한다면 우리 예배는 헛것이지. 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다 실패하고 있다. 물론 좋은 예배 줬죠. 남아서 열성적으로 찬양 집회. 저도 뭐 한번 여러분 같이 보고 싶은 뭐 미국에서 막 보면 막 집회 젊은이들 한 5만 명 모여서 찬양하면 그냥 압도적입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패. 아직도 육의 세계에 갇혀 있다 하면은 나는 그들의 찬양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결코 받으실 수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을 비난하는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처리하느냐 번제를 드리느냐가 얼만큼 칠의 세계를 경험하느냐를 결정짓는 여러분 이미 신분적으로는 7의 6이에요. 7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신분적으로는 믿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끝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 되잖아요. 성령을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성령 충만은 구함으로 받지만은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 말이에요. 믿음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7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뜻은 아니죠. 신분은 7이지만 지금 계속 어디에 갇혀 산다? 6에 갇혀 산다. 왜 그러느냐? 다윗처럼 6발짝 뛰고 거기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약성경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벗게 되는 사건하고 우리 구원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는 거예요.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어디 물샐 틈 없이 맞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책이라고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냐 그 말. 이걸 인정한다면 놀랍게 우리는 이 말씀 잘 믿어 구원 받아야 되지.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육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한 발자국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걸음을 떼고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선언하고자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법궤를 모셔올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이미 들어와 계신 것, 믿음으로 들어와 계신 것과 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동행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 거하자더라도 죽지 않아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는데 죽지 않아서 그렇다. 죽으면 산다. 죽어야 동행한다. 그래서 아까 열매 맺는 것 마지막 뭐였죠?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뭐야? 우리가 죽는 거죠. 고난 당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죠. 죽으면 살고 죽으면 열매 맺고 아무리 열매 맺어 발버둥 쳐도 죽지 않는데 어째 열매 맺습니까?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이름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막 나도 괜찮은 사람을 보여주겠어. 여러분이 뭔가 선행을 베푸신다 하면은 어찌 그것이 하나님 눈에 열매가 되겠느냐. 눈 가림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셨어.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열매로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실제로 그 임재와 동행을 체험하는 것을 다윗 하나님 법궤를 보신 데서 배워야 됩니다. 7번 전심을 다 예배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할게 시간이 모자라니까 전심을 다했어. 그러면 앞에서도 전심하고 뒤에서 전심을 다했다. 무엇이 다른가? 앞에서의 전심을 다해 찬양한 것은 진리가 따라오죠. 진리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 어기죠. 레위인이 이 뒤에서 지금 두 번째 법궤를 모시고 때는 이 모든 역대상 역대상인지 여기 지금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여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2장 3장에 걸쳐서 어떻게 정확하게 레위인들이 성가대를 구성했는가 하는 게 길게 나옵니다. 앞에서 찬양은 다윗과 백성들이 그냥 몇몇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전심을 다 드렸지만은 레위인들이 주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성공했을 때는 레위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 모든 조직을 관리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럼 그들이 앞서 나갑니다. 그들이 앞서 나가고 다윗과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그들의 장단과 지위에 따라서 그들이 찬양하거든요. 난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 무엇이 다르니까? 진리가 앞에서 이끌어 나가고 진리가 그리고 우리가 나가요. 그럼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아까도 얘기했죠. 5만 명, 6만 명 모여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선덕을 찬양하지만은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 아니에요. 법도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감사와 감격에 따라서 여러분 감정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감정의 표현이 진리를 벗어나거나 진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감정의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는데 감정 표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은 뭐냐? 진리에 반응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듣고 그 진리가 충만히 여러분 영혼을 적실 때까지는 감정은 절제돼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감정을 일으켜내야 된다. 예를 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 진리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게 되었어요. 그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올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싸우게 됩니다. 이해가죠? 싸우는 기간을 통해서 이것의 진리가 그를 이겨내게 하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저항도 있을 거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뭐해? 우리 뭐 하는데 이렇게 아는데 하고 당연하게 육신의 저항이 있죠.
그러나 우리 진리가 그를 이기고 극복하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것에 있다고 진리가 이기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감정이 올라와서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우리 편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 그렇다 안 그렇다 떠나서 감정이 제일 먼저 뛰쳐나가요. 육신이 뭐라고 했죠? 육신이 뭐라고 기억납니까? 울사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게 육신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게 육신이라고 했죠. 뛰쳐나가. 벗겨 떨어져 탁 잡잖아요. 이게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냐?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보세요. 5만 명, 6만 명, 막 그 미국 애들이 찬양할 때 정말 눈에 쏘는데 나는 그런 질문 한번 던져. 도대체 저 중에서 진짜 진리 이끌려서 찬양하는 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분위기, 압도적 분위기죠. 거기 가면 은혜 다 받아요. 들어가자마자 막 젊어져 보여서 막 찬양하고 뭐하고 막 하늘에 온 것 같은 막 그리고 불과 조명 막 이런 거 보면 막 완전 거기에서 은혜 안 받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감정이 반응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가 오고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진리가 나를 설득하여서 그 다음에 그 설득된 진리가 내 안에서 감정을 불이켜 일으켜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게 뭐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나오냐?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감정은 다 감정 자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할 때 진리의 깊은 깨달음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진실로 사랑 그리고 의심과 이 보는 건 이겨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랬고 내가 잘못된다고 오리언이 우리 자식이 안 됐다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 사는 그런 거 아니지 하고 이게 깨달아서 기쁨이 온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뒤집어집니다. 찬양하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또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그건 여러분들. 만약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감정만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전승을 다해 찬양했을 때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안돼 다윗이 나가면 안 되죠. 국민들이 나가면 안 돼. 감정이 먼저 나가면 안 돼. 그 앞에 누가 레위인들이 질서와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인도하면서 찬양도 질서 있게 지휘자에 내서 너 해 하지마 뭐 해 불러 인도하면서 역대상 보면 딱 나오거든요. 질서 정연하게 진리가 이끌고 나가고 다윗과 백성은 그 뒤 따라가면서 진리의 이끄신 대로 그가 찬송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진리로 생각하시고 진리 받으시고 투쟁하세요. 싸우세요. 그럼 진리는 이깁니다. 이기면 그때부터 참 기쁨이 일어나면 그렇구나. 싸움 뒤에 얻어지는 깨달음은요. 반드시 뭐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제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방 은혜 받았다. 금방 어떤데 이 올라갔다 이게 감정.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그것은 뭐죠? 육신이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역사하게 고민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은혜 안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간직해서 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육신과 더불어 씨름하게 하세요.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판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성공한 법궤를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거기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34페이지 이건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좀 중간 단락에 제가 이런 찬양 부를 때 제일 집중해야 중요한 게 뭐죠? 음률이 아니고 뭐죠? 가사입니다. 너무 곡조 맞고 틀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잘 부르고 잘 부르지 않고 내가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는 순간 그 찬양 깨집니다. 제일 중요한 가사예요.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 음률을 통해서 또 감정이 또 이입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해 가야 돼. 주님을.
노래 잘 부른다, 노래 잘 불렀다, 뭐 했다, 이게 박자 맞았다, 틀렸다, 이미 끝나버린, 은혜 끝나버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없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걸 인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집중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 소리 같은 마음으로 그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많은 은혜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하나님의 복궤를 보시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진리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만을 찬송하며 그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나님 경배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아마도 다윗과 백성은 이 점을 잘 인식하며 전심을 찬양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왜 다윗의 그 찬양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아가 깨진 정말 참된 진리의 근간 예배를 할 수 있는가?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그는 계집종들 앞에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그런 열정적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왕의 모든 위엄과 체면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여자 종들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비천하게 보이는 것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의 육신이 죽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해 주자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죠. 뭐 다윗처럼 춤출 수도 있고 뭐 난 비판할 수 없죠. 판단할 수 없지만은 뭐 정말 내가 겸손하고 비천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뭐 나가서 춤을 추고 뭐하고 그 뭐가 잘못되게 잘 된 거지.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숨어있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아가 철저하게 고양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예배라는 거죠. 음란한 예배라는 거죠. 난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 때 손을 드는 하느냐, 좀 모선을 취하느냐, 얼마큼 열정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다윗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는 육신의 자아가 죽었어요. 왕의 체면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복궤를 못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그 복궤가 우리 집으로 온다는 것까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다. 다 백성들이 나를 보는, 전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초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좋게 보려면 하나의 법들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수리에 끌고 가면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 행진처럼 하면서 흘러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백성들 중심은 인본주의였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변하냐? 나 근데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나 미친 듯이 춤을 때 임금이 지금 뭔 짓이야? 거짓들 앞에서 막 하체가 드러나고 세상에 저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 비난을 몰랐겠냐고 말이야 다윗이. 하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이미 다윗이 춤을 췄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춤을 추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미 다윗은 이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초점과 관심과 평가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 자, 이해가시죠? 이 차이점을. 그래서 뭐냐? 춤을 추는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그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안 추느냐 이거 출 수도 있고 안 출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춤을 추지만 잘못된 동기로 출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평가할 수 없죠. 진짜 다윗과 같이 깨어진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전혀 이런 진리가 꺼내서 역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정말 육신적 죄의 자아가 충만해서 그런 행동하는 거죠.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돼.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심판대 몇 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춤을 추시고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미친 사람 좀 저래.
그런 판단도 하면 안 되죠.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알겠느냐. 다만 자기 자신의 각자를 살펴서 우리가 먼저 진리가 와서 그 진리와 더불어 씨름하고 갈등하면서 이 진리가 승리하게 되면 내 안에서 잔잔히 흐르는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서 결국 그 사람은 뭐냐, 어떤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마음을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걸 맞춰야 돼요. 이거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법궤를 모실 것인가, 미갈로 남은 미갈의 이야기가 이 법궤를 모신 일을 하는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등장합니다. 미갈에 대한 기록은 젊었을 때 다윗과 결혼했다는 이야기 빼놓고는 미갈에 대한 유일한 기록물은 여기서 미갈은 뭐야? 법궤를 모시는 일을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영원히 하나님은 전에 사라져버리는 불쌍한 여인. 그래서 다윗처럼 실패를 극복하고 법궤를 모실 사람이 될 거냐, 미갈로 남을 것인가, 우리가 매번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갈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실패했지만 법궤 모셔왔고, 그래서 하나님 향한 범실한 예배가 시작됐다. 해피엔딩이죠. 그래, 오직 한 사람, 사울의 딸인 미갈만이 정말로 비참한 그 끝을 종말을 맞이하고 이 놀란 축복의 제휴가 된다는 사실. 다윗의 열정된 예배를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놀란 축복에서 제휴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미갈은 문제가 뭐냐? 첫째, 미갈은 법궤를 못 쓴 일에 동참하잖아요. 자, 미갈은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못 쓴 일에 동참하지 않고 전에 성에 남아있다 기록합니다. 물론 다른 여자들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의 성경 이 말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역사의 현장, 하나님이 축제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시는 그 기쁨의 현장에 미갈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왕이 가는 성은 모든 안락과 안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 이곳을 떠나지 않고 법궤를 모셔오는 그 영광과 자신의 육을 죽이는 번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미갈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안전, 평강, 행복, 그리고 왕비로서의 위치,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그 성에 그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못 쓰는 일은 위험한 일이죠. 내려놓는 일입니다. 벌거벗고 춤춰야 되는 일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미갈은 그 길에 동참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편안하지? 어쩌면 안전하지?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거하면서 이 미갈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을 남기는 거예요. 미갈은 성에 남아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야 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리하실 말씀 들어야 돼. 나는 법궤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성에 남아있는 사람. 이런 안전한 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살려 했지만 하나님 뒤흔들잖아. 나도 은퇴하고 뭐하고 좀 편히 살아야 되겠지만 투자자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겠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막 차박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에 남아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 미갈이 되거든. 자, 다윗이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온 것을 보니까 다윗 아내들도 다 참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갈은 적어도 마음으로 법궤를 모신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다윗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계속해서 처음부터 얼마 거리가 3-4km 됐을지 몰라요. 계속 춤추다 오다가 이제 성으로 들을 때도 일적지는데 그 성이 아무래도 계단이 짓고 뭐 이렇게 어떤 언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뭐 그때 속옷이 드러났겠죠. 뭐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겠고 어쨌든 이게 에봇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람에 회대하면서 이제 허벅지가 드러나든지 그렇게 드러났겠죠. 그렇게 신명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앞에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왕의 체면이고 뭐가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뛰놀았단 말이에요. 법궤가 오니까 즐겁죠. 하나님 임재가 동행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그렇게 춤을 췄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큰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자들이 다 내다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임금이 오는데, 법궤가 들어오는데 대행사잖아요. 그때 뭐 텔레비 가서 뭐가 해서 즐거운 것이 그냥 이거 아주 그냥 평생 한 번 볼까 하면 구경거리지.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시민들 다 나왔겠죠. 평일에 다 나와서 보는데 왕이 극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 그 여자들도 말이 많잖아요. 뭐 여자 계집돈끼리 막 수근수근 우리 임금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다윗의 반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수건거렸을 것이다. 이것이 매우 민망했던 미갈은 이걸 다 지켜봤으니까 미갈은 다윗의 축복하러 돌아올 때 다윗을 비아냥거립니다. 굉장히 깊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미갈이 하나의 비난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춤추는 걸 하나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정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못 세우는 모든 일 자체를 비난하는. 지금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갈이 변한 것은 하나님 일 중요해. 하나님 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법궤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조금 그러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체를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예 하나님 법궤를 못 쓰는 일에 관심 없어요. 이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사 그 일을 매우 귀하게 여겼더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미갈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더라면은 작은 디테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테일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큰 것을 중요하겠죠. 법궤가 들어오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근데 들어오다가 조금 무슨 불상사 있고 눈에 찌푸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갈은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보세요. 임금 앞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아주 경멸하는 투로 그렇게 다윗을 비난했을 때는 단순히 다윗의 이 행위 하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미갈의 안중에는 법궤를 못 쓰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디테일이 보인다면 이런 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디테일이 보인다면은 여러분은 전체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난 디테일이 뭐 잘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남자 앞에서 여자 앞에서 예민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디테일이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사람들. 뭐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난 잘 몰랐어요.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고. 뭐 내가 예배 드리다가 12시 예배 드리는데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나 막 기침한다 뭐 아우 저저 옷을 입고 왔다 저렇게 앉았다 뭐 이런 디테일이 내 눈에 예민하게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미갈의 실패를 보면서. 저도 연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 굉장히 중요해 그것이 절대로 여겨진다면 그런 디테일 조그만 부분들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왜 저러고 나와서 미니스커트 옷 갈수 왜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원천치만 편한 건 아니지만 그냥 왜냐면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가 일어난 것도 우리 자녀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했는데 근데 그것이 왜 못 넘어가지냐, 왜 디테일에 걸려 넘어지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지 여기. 미갈이 만약 법궤를 못 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춤에 대한 해석은 달라졌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춤출까. 물론 보기는 좀 안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남편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남편이 사모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니 참 기쁜 일이구나. 뭐 하체가 드러나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좀 그건 별로 은혜스러운 일은 아니나 그거 뭐 중요하나. 하나님 복귀가 좀 들어왔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윗이 됐건 누가 됐건 전부 하나님의 목적한 사람들 특징에서 디테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성격 때문에 디테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만 내 말 간곡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면 디테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게 중요하다면요. 우리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왜 심각하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좀 기침하는데 기침하니까 내가 오늘 예배 망쳤다. 이런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영혼이 마음의 중심 어디를 향하고 있는걸 철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걸려 넘어가야 돼. 물론 넘어간다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중요하니까 뭐예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지금 이거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 디테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지가 내려가는지 올라갔는지 막 허벅지가 보이는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옛날 다윗은 그랬다.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은 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디테일 중요한 거 아니다. 니들 웃을라면 웃어라. 비웃으라면 비웃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두고 봐라. 미갈과 전혀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려면, 또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 벌써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난리 피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 규정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해진다면, 그거 이길 수 있죠. 이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도 보면,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뭐냐 말이지. 하나님 진짜 중요하다면. 그래서 미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 미갈이 디테일에 걸려 넣는 것을 법궤를 무슨 일을 비난한 거다.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미갈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일을 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열성적인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열심인 사람. 그 열심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여 또 찬양한 것이. 저도 어떤 사람 찬양 뭐 하는 건 참 마음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거든. 왜 저렇게 하나 뭐 하나. 그러나 나는 판단하지 않으려 봐버렸지. 누가 압니까? 그 마음속에 다윗처럼 나보다 더 낮아지고 더 경건하고 더 주님 사모해서 또 거꾸로 또 저 사람은 또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 그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의 판단의 몫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에 걸려나 하나의 목적 가지고 나가자면 이 디테일에 걸린 것을 뭐죠? 뭐한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증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마귀짓 하지 말자. 그런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보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윗처럼 천하게 보이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또 경고는 거꾸로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가를 그런 식으로 보이려 하지 말라. 우리 열정은 뭐로 드러난다? 예? 여러분의 열정은 뭐로 드러난다?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 열매에서 드러나야 된다. 아멘. 열매를 그렇게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할 수 없죠.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는 잘못된 거죠. 두 번째, 그는 다윗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죠. 미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조롱하는 이유는 다윗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상 보면 처음 만났을 처녀 때 사춘기 때 그런 거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도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구출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도망을 했을 때 이제 아버지 사울이 미갈을 발디라는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시키죠. 그런데 이 둘이 굉장히 조금 성경 앞서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 미갈을 다시 찾아오게 될 때 발디란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잖아. 따라오다가 어디까지 좀 너 이제 여기 더 이상 죽는다 하고 협박하니까 이제 돌아가지만 그 발디란 남편이 미갈을 잊지 못해 눈물 가운데 울면서 계속 따라오죠. 나는 이거 볼 때 상당히 미갈과 그 남편과의 관계는 참 좋았을 것이고 다윗과의 짧은 한 달이 됐을까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20년 이상의 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는 이미 미갈은 전 남편, 지금 다시 남편이 됐지만 왕이니까 막 찾아온 거고 왕의 힘으로 미갈은 아마도가 아니고 제가 생각 틀림없이 다윗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했더라면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여곡절 그래 오랜 세월을 다윗에 대한 미갈 그다음 쭉 내려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모두가 다 사실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사랑의 핵심은 같이 거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열망은 그를 사랑할 때 불타오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 임재를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 어떤 그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시편 23편 6절에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 시작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뭐를 구하는 자? 얼굴을 구하는 자. 친밀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자. 맛을 대하는 그래서 결국 사랑이 임재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법궤를 벗는 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미갈도 좀. 미갈의 비극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려서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 벗는 일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잡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더라면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서 법궤를 벗는 일을 사랑했을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것은 우리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뭐를 잃었다? 하나님의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임재를 동행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비판의 정신만 남게 되어진다. 만약 우리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는데도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은 반대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뭐라고 써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나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열망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럼 우리만 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있고 싶고. 그러니까 복귀는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죠. 그럼 미갈 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복귀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겨서 그 조금만 디테일 일어나도 그렇게까지 핏대 흘려서 싸울 일이야. 좀 미갈이 이렇게 왕인 남편을 저주하면서 꼴 좋네. 아이고 이렇게 아주 그냥 시장바닥에 있는 여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도 한 것은 뭐냐? 다윗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열정을 잃어버렸다. 3번. 그런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미갈은. 다윗은 왕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신적 장애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치, 계집종의 수근거림, 그리고 백성들의 평가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중요해. 이걸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밧세바의 음란하겠죠. 그래 지금 이 순간은 뜨거웠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자신의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의 죄된 자아가 벗겨진 것입니다. 난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쓴 거예요. 그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에덴에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지금 뭐예요? 똑같이 하는 다윗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 영을 사로잡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죠?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건 뭐가 나 상관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한다. 난 그걸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 한 거예요.
물론 아까도 강조하고 조심하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저어든 속성을 가지고 있고 위조하는데 천재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은 강렬한 육적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진짜 자아가 처리돼서. 그럼 증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찬양할 때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삶 속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일치가 돼야 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미친 듯이 찬양한다면 그 찬양을 누가 비난할 거냐? 사단에게 속한 자들만이 비난할 뿐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각자가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모습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정대로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다. 공동체를 더럽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자아가 처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누가 비난할 거냐 말이야. 미갈이 왜 비난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든 찬양하든 말든 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 뭐 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 순간은 뭐예요? 좀 다윗은 뭐예요? 옷 다 벗겨지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다윗에게 임한 것이다. 흉내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내는 내지 마시고. 잠깐 그런 상태 들어가면 우리가 감사와 감격 가운데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단지 그 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할 때면 놀랍죠? 나도 있으면서 난 내가 쓰는 게 주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다윗이 그런 상태에 들어갔고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다윗에게 이 순간. 그럼 누가 이걸 비난합니까? 원수가 비난하지. 이런 기쁨과 감격의 첨을 가리켜서 계집종들 앞에서 그냥 디테일에 매달려가지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왜 비난합니까? 그거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은 자기만 하세요. 자기만 하세요. 내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하시고 다른 사람이 저기는 밥이나 저 사람 은혜 받아서 그런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가 보자 하고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밑에 중요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순간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와서 예배 정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나를 가리고 위장하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와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싶은 말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어떤 교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정신 이미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지금 미가는 정반대 위치에 있죠. 오히려 무화과 나무 잎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기는 다윗 왕을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미갈은 오직 왕의 위엄과 위치 그리고 자신의 왕비로서의 지금 미갈이 쓰는 단어들 잘 봐야 됩니다. 왕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왕비로서의 위엄 말 모를까 당신이 왕이 그러면 나 왕비는 나 뭐가 될게 그러니까 모든 미갈이 한 말 이만 하고 다 끝났겠습니까? 따발등처럼 한 시간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갈이 그 성품에 근데 성경에서 딱 이것만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까다로운 이스라엘 백성 눈이 날 것이 결국 당신의 왕조는 막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런 복잡한 사람 앞에서 이게 뭐합니까? 그럼 지금 뭔 얘기겠어? 다윗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안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쓰란 말이야? 내 왕비로서 저것도 매일 당신 욕할 때 그럼 당신만 요구하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의지짱하게 저것들을 붙겠습니까? 그게 전부 자기 안전, 자기 보호. 미갈은 딱 들려있다. 나는 그렇게 좀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미갈은 다윗이 이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자신의 모든 위치는 특권 다 내려놓을 것이고 자신의 왕비로서의 위치를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격렬하게 다윗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사실 자신의 안전이 심하게 도전받지 않았으면 미갈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윗을 조롱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뭔가 흔들리지 안전한데 춤을 추고 뭐하고 나는 뭐 완전해.
그러면 이렇게 비판 안 합니다. 지금 미갈이 비판하는 것은요. 자기 안전이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미갈은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참된 예배를 목격했을 때 사실 그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영적으로.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이 불안할까? 뭐 찬양을 하고 막 미친 듯이 찬양을 보면 왜 꼭 저렇게만 해야 되나 하고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할까?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설명하면 옳은 판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내 안전을 뒤흔드는 거예요. 난 지금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내가 잘못했네. 무슨 뜻이 얘기하십니까? 뭐 제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냐면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왜?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뭐 내가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뭐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서 뭐를 보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뭐냐면 그런 사람 우리들은 제거하려고 이런 발버둥 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비판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뭐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그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 왜 끌어내리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뭐를 보자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걸 적나라하게 내 스스로에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니까 그 사람 보면 내 영혼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럼 그런 비교점을 제거해버리죠. 살찔 때 뭐를 보는 게 제일 두려워? 예? 물론. 살찔 때 뭐가 보는 게 제일 두려워요? 남편의 얼굴 보는 게 제일 두려워요? 아니죠. 저울 보는 게 제일 두렵죠. 무엇인가 여러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속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영혼 알아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믿음인지 뭔지 잘. 근데 자꾸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위치나 자기 같은 위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지자들 죽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악하다,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진짜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미친지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믿어?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부려야 돼? 그런 생각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말 들죠. 그럼 뭐를 말하냐? 지금 여러분의 안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미갈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보면서 참된 예배를 복격하잖아요. 진짜 저렇게 사람 사랑하구나.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갈은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 두려움을 제공하는 이 다윗을 심하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주를 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안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고 현재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렇구나.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내 양심은 알아. 그럼 내가 누르고 있잖아. 누르고 있는데 변명할 수 없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 참된 예배의 정신이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한 일 안에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손들고 찬양은 다 좋아요. 나가 하지 마. 나도 참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예배 아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고 미갈은 이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 그런 예배의 정신,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잃어버렸다. 4번 마지막 그는 자신의 집을 떠나지 못했다.
미갈이 다윗에게 보이는 적대감은 자신의 집안인 사울의 멸망과 그를 대체하고 올라온 다윗 왕에 대한 반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미갈 편에서 보면 자신의 친가예요. 친정 식구 중 모든 식구들은 다 죽고 거의 다 죽음자고 아주 멸절당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만 남기고 그 자리에 다윗이 울뚝 서는 비극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왕비가 되었다는 듯 그렇게 큰 기쁨, 마음이 편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도 죽고 오빠들도 다 죽잖아요. 요나단은 새 친구 죽고 그 다음에 미갈 하나 남고 그 언니인가? 언니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하나 남은 누구 때문에 사실 원인은 직접적 원인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쓰고 자기 집안은 죽고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미갈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응어리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되었다. 그 일본 왕비도 아니잖아요. 20년 만에 와서 겨우 이제 다시 찾아온 수십 명의 아내들 중에 하나. 미갈이 처음 결혼할 때는 오직 미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유치가 바뀌어서 수십 명의 아내 중에서 하나. 그것도 다시 자기를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 발지는 강제로,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아마 사면초가에 갇혔던 것이 바로 미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다윗이 자신 전 남편을 할지라도 자신의 친정에 일어난 비극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미갈의 비극적인 행동을 너무 단순화한다. 이 사실을 지지하는 게 뭐냐?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 아주 독소 같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럼 온 집 속에 미갈 들어가겠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을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를 하고 이게 다윗 뭐니까 사울의 집안 전체를 들춰내죠. 이거 우리가 잘 콘텍스트를 읽을 필요가 있죠.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버리신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갈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한타는 너 미갈도 그 멸망받을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귀를 보시는 기쁜 날에 누가 재뿌립니까? 미갈이 재뿌리잖아요. 너의 모든 집안이 멸망받는 마땅을 하고 이제 미갈을 사울의 집안의 범죄 속에서 말하고 저주하는 아주 격한 말이잖아요. 상처인데. 그리고 이제 관계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아이가 없었던 말은 더 이상 다윗이 이 미갈을 보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갈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집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그는 셋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셋을 어디다 담습니까? 다시 친정집에 담죠. 그냥 터져버립니다. 다윗 왕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에 가담하지 못했다. 옛날에 머물렀어요. 미갈은 아직도 사울의 영적 유산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는 복귀를 보시는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미갈에 대한 기록이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심지어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미갈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사울의 집을 벗어나지 못했겠죠. 내가 그랬죠. 요나단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사울을 떠나지 않았겠죠. 다윗 편에 가담해서 다윗이 옳은 줄 알았어. 왕이 될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사 육정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일.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래서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결국 거기서 전쟁에 죽게 됩니다. 미갈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납니까? 미갈이 아버지 사울의 집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려면 우리는 철저히 세상을 벗어나야 되고 우리 과거를 잊고 세상을 위한 열정의 죽음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모 이 과거를 어떻게 단절하느냐 이러면 집안이 모두 들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여러분 이 과거를 단절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집안을 떠나지 못한다면 뭐 형제가 됐건
부모가 됐건 뭐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 좋지. 그러나 그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울의 집안의 믿음의 유산은 그 악한 거잖아.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미간도 보세요. 이게 뭐 드러나잖아요. 아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이렇게 재뿌리는 경우 어디가 있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집안을 벗어나서 언제 다윗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갈의 실패는 자기 집을 떠나지 못했다.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가까이 시작.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말하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인데. 그는 내 주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길 걸. 왕이 내 아름다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친목, 교제, 동행의 회복되는 게 어디가 달렸죠? 그리하면 뭐예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면 조건이죠. 오늘 우리들이 옛날에 집에 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뭐 우리 집안을 보면서 뭐 다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뭐 다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 저짠 유산을 내가 가지고 요즘 최근에 발견해. 여러 가지 보면서 참 특별히 탐심이 굉장히 많이. 우리 집안에 이런 탐심을. 그런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고. 부모를 떠날 수 없죠. 뭐 떠나서 뭐 완전히 얼굴 안 보고 그거는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부모와 형제들과 교제가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뭐를 기억해는 그들의 유산이 무엇? 미갈을 기억해야 돼. 미갈은 사울의 유산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울의 집의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 대적과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무슨 미갈 보세요. 아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복과 임하는 미갈이 나가서 춤춰야 되잖아요. 근데 춤 안 추잖아요. 피난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남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는데 아내는 저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여러분의 과거에 믿기 이전이 됐건 여러분 집안 얽혀있던 것들 이 유산을 찾아야 돼. 잘못된 유산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이 흘러도록 허락하게 되어주면요. 우리는 미갈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과거를 다시 우리 집안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뭐 좋은 점도 좋은 유산을 우리가 살리지만 도대체 무엇이 아직도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저는 좀 살펴나가면서 끊어내야죠. 이게 끊어내는 과거를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도 있고 상관도 잊어버리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이런 미갈이 되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왜 미갈의 스토리로 끝나는가? 여기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회 다니죠. 미갈로 끝납니까? 타협까지 회복해서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갈이 되어져서 비참하게 저주받죠. 내가 미갈이 안 될, 나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갈의 교훈, 저도 미갈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스크사라는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습니다. 미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 완전은 않지만 내가 네 가지 보면서 그렇구나. 미갈은 참 나와서 미갈이 같이 나가서 막 춤추면서 벌거벗은 듯이 막 그거 정은 아니고 나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할지 어쨌든 뭐 다른 막 계집전도 춤출 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왕비지만 춤을 추다 뭐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열정대로 춤을 춰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아마 성경 상당한 부분을 미갈의 스토리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비잖아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미갈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막아오는?
오늘 여기 있는 네 가지 요소들, 더 있겠지만 이제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거다. 안전한 성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모든 자를 뛰어들어라. 아멘. 여러분이 안전하면 죽어요, 여러분들. 미갈같이 됩니다. 때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살 것이라 그럽니다. 안전에서 벗어나야 돼. 성에서 나와야 돼. 미갈의 문제는 뭐 성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문제가 뭐예요? 밧세바 할 때. 전쟁터를 안 갔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 편안한 옥상에서 낮잠 자고 쉬다가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벌거벗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옥상에서 낮잠 자면 안 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미갈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자. 응? 사랑하자. 사랑하면 갑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빼놓지 말라고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기도를 빼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사랑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굶주리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니 그것은 명령이 아니야. 보장입니다.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자연히 너는 내 계명에 귀를 읽고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너 사랑 잃으면 내 명령 계명 지키지 않아요. 미갈이 사랑 잃어버리니까. 벗게 모습 남편이 사랑하고 남편이 정말 신명나게 일하니 참여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벗게 모셔온 일에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거든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접전에 토해버린다고. 어디서 잃어버린지 뭐예요? 다시 찾아서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라 불을 잃어버리면 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정말 이게 주님에게 힘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것에서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시고 주님 뜨겁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붙게 해주시고 불타게 해주시고 나이 들수록 더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벗게 못쓰게 동행하게 됩니다. 예배의 정신이죠. 예배의 정신은 뭐야? 자아의 죽음이. 다윗이 벌거벗게 춤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춤출 수도 있고 안 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증거냐? 그는 모든 자기 자아가 죽었다. 왕이지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계집들이 어떻게 볼까?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볼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동행하려면요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 예배의 정신은 뭐예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막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나 이상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제거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뭐 대접받아도 좋고 높아져도 나다. 그거 상관없어. 나라는 자체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이게 예배예요. 오직 나 하면서 막 주님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 자기가 소멸되는 거. 지금 다윗의 예배는 뭐예요? 바로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벌거벗었다, 뭐 하체 드러났다. 그거 너무 신경쓰. 그거는 디테일이에요.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까지 예배했는가? 그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왕의 위치 잊어버렸어요. 계집들이 뭐랄까 수군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니들이 어떻게 생각을 뭐하든 나를 건지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그의 의식서 이 순간만큼은 그의 의식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말하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갈이 된다. 자기 자신의 집을 떠나야 된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집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친정이나 뭐 그런 데 받은 이 영적 유산을 제거해 나가시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어찌 그랬습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있어요. 좀 부인하지 마세요.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스란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로부터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상 참았지만 얼마나 세상 사랑합니다. 나도 부인하고 싶지만 이미 내 안에 그게 얼마나 많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난 오락해락, 우리 어머니 나도 오락해락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 여기 주님이 안 붙잡으면 나는 맨날 텔레비 보고 놀고 놀러 다닐 사람이에요. 그게 나요. 이 문화적, 이 영적 유산으로부터 내가 해방돼야 돼. 싸워야 돼. 그러면 우리는 법궤를 나르는 그런 삶이 되자. 미갈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를 매일 매번 결정해야 된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칩시다. 그래서 법궤 모세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또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기도하시 바랍니다.